오늘은 호세아 성경 말씀 계속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참 과거와 달리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여러분,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지만은 주로 그 이혼 사유가 배우자들의 불륜이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자가 바람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 끝까지 매달리는 남자를 여러분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바보라고 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너무 그 사람의 사랑이 귀하게 보여서 남자가 참 지극히 순정을 가진 사랑을 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 종류의 순정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순정 이야기 가운데도 주로 여자의 순정 이야기는 참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은 과거에는 여자들이 끝까지 남자를 사랑하고 따르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툭 하면 바람 피우고 돌아다녀도 끝까지 여자가 참고 견뎌주는 것, 그게 여자가 참 순정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과거에는 여겼던 그런 시대의 풍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몇 번 바람 피웠다고 이혼하는 거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자의 순정 이야기보다 남자의 순정 이야기가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더 진한 감동을 남겨줍니다. 왜냐하면 남자라는 이 성질 자체가, 여자가 자기 곁을 떠나겠다면 아이 그래 갈 테면 가라, 어때 여자가 네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주로 남성들의 경우는 일반적일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남자들의 성질이 있음에도 만약에 지고지순하게 한 여자만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남자의 순정 이야기를 들었게 되면요, 여자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묵직한 그런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이 호세아 성경의 이야기도 바로 순정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순정 이야기? 하나님의 순정 이야기. 여러분, 싫다고 떠났던, 또 때로는 다른 신이 좋다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애원하며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소개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3장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내용을 보면 참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순종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먹는다, 이 내용이 어떤 뜻입니까? 이 이미지를요, 사진 영상으로 몰래 비디오 카메라를 찍어 본다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하는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남자가 그 여자를 살짝 엿보고 있는데 자기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웃으면서 만찬을 즐기고 있는 그런 정도의 화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남자, 이 남편은 그 집에 찾아가서 그녀를 아직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달래고 어르고 심지어 그 집 남자에게 돈까지 주면서 아내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있어줘요. 여러분, 이런 남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서 다른 신의 음식을 먹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우상의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웃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 돌아올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눈도 돌리지 말기를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이 호세아서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2700여 년 전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과거에 옛날에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끔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외면하면서 가끔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외도하고 삽니다.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순정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몇 가지로 말씀 중심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첫째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에게 순정을 갖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사랑이란 게 뭔가? 히브리적 개념, 유대인의 개념의 단어에서요, 히브리 단어에서 사랑이란 개념은 붙어 있는 것,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 성경에 이 사랑이란 단어는 다바크라고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다바크는 마치 접착제, 강력 접착제처럼 쫙 달라붙어 있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내어지지 않는 그런 접착제와 같습니다. 그 누구도 떼어낼 수 없어서 마치 상사병을 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녀가 자기 보는 눈앞에서 다른 남자의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 남자에게 심지어는 돈을 주고서라도 그녀를 다시 사와서라도 함께 하고픈 그런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도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변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거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거리하리라. 혹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세상을 따르는 일들이나 우상을 따르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아이고 뭐 남들이 알겠나, 뭐 또 하나님 앞에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지. 우선 뭐 이게 편하고 좋은 걸 좀 세상에서 즐기고 누릴 거 누리고 놀 것 다 놀지, 뭐 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얼굴 내밀고 그냥 열심히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면 되었지 뭐.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 외도하는 마음을 모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마치 아내가 지금 남편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그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도무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남편이 자기 아내가 지금 자기 보는 눈앞에서 지금 다른 남자하고 희닥거리면서 음식 먹고 놀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남편이, 어느 남편이 그걸 용서하고 같이 살자고 심지어 돈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아니, 아예 없을 겁니다. 사람의 사랑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같으면요 벌써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갈라서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예. 왜? 그 받은 상처 볼 때마다 생각날 것 아닙니까, 인간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참 놀랍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믿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뭡니까? 그들에게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이런 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요? 왕이나 지도자나 제사나 주상이나 에봇이나 드라빔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방법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찾기 어렵고 뭐 교회도 다 폐쇄돼 가지고 교회 갈 교회도 없고, 집에서 그나마 뭐예요? 십자가라도 걸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십자가라는 모형 자체도 하나 걸 수도 없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찾고 싶어도 찾을 만한 도구나 방편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도자들, 왕, 지도자, 이 지도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주변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슨 도구나 심지어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로 어떻게 신앙생활이 좀 성장하고 성숙하고 달라지죠? 대개의 경우 대다수가 신앙생활은 뭐 합니까?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것. 하다못해 성경이라도 읽고 보고 배우는 겁니다. 주로 보고 배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들, 이런 분들이 뭐예요? 본이 될 만한 분들이 있으면 좀 보고 배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주변에 아무도 신앙적인 모습을 본받을 사람이 없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특히 믿을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 되면요, 절망적인 시대가 되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이면 반드시 누구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면 반드시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지도자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기도, 합심 기도할 때 항상 제가 그러죠.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분들 위한 기도 제목은 하루도 안 빠지고 합니다. 왜? 이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다워서 본이 되고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그래야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는 만수무강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와 왕들을 위한 기도는 만수무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 지도자가, 그들 왕이 모범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지도자들이 신앙적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도자가 본이 안 됩니다. 앞서 있는 세운 지도자들이 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잘못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잘못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다니다 보니까 한 1년, 2년, 3년 다니다 보니 이제 교회 조금 눈에 보이는 겁니다. 6개월 만에 학습받고 1년 만에 세례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교회에서 무슨 서립사 하라고 해서 서립사가 뭔지도 모르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것은 자기보다 먼저 교회 직분을 받은 중직자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게 항상 뭡니까? 우리 어머님 초보 신앙생활 하니까 뭐예요? 항상 그분들의 신앙을 닮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권사님이란 분이 주일 성수도 안 해. 그냥 개모임 해가지고 관광계 해가지고 어디 놀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주일날에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배웠는데, 아니 교회 세상에 권사님이란 분이 세상에 무슨 관광 개모임 해가지고 말이지 놀러 갔다는 거야. 그게 너무 그때 당시에 너무 30년 전이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큰 집이 그때 좌천동요 삼복도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이 꼭대기에 있었는데 어머님 매번 큰 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 제사를. 근데 이 주일날 겹친다든지 이럴 때면은 갈 수가 없잖아. 그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설명을 하고 교회 가야 된다고 피하고 그렇게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 전날 토요일날 가서 대신 가서 돈을 좀 드리면서 제사에 필요한 음식 사는데 보태어 드리면서 미리 얘기를 합니다. 내일은 주일이라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됩니다 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본이 돼야 될 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가운데 다 그런 게 아니라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래요. 아들아, 보니까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 저런 사람이 있더라. 어머니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왜 사람을 봅니까? 주님을 보고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은 약한 존재라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권사님이 그럴 만한 개인적인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의 신앙을 전부를 그렇게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 주셔요. 주님을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을 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뭐도 나옵니까? 제사도 나옵니다. 제사가 뭐냐면 예배와 같은 겁니다. 진정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그 역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못 배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예배가 뭐냐? 좋은 예배 역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게 그게 좋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무슨 꼭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의 효과가 없어요.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배워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일날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올 한 해 동안 제 마음에 생긴 도전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이제 직접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기껏해야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에 겨우 오더라도 얼굴은 반쪽밖에 못 봅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로 반은 가려놓으니까. 그래, 얼굴도 반밖에 못 보는데 이 성도들에게 내가 꼭 말씀만이라도 잘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난히 제가 이 설교 준비한 데 신경이 더 많이 쓰입니다. 왜? 성도들이 이 말씀 한 번이라도, 더군다나 한때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자주 못 나왔어요. 전부 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나 또 우리 홈페이지나 뭐 이런 거 영상을 통해서 드리게 되니까 이게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잘 준비해야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상, 에보, 드라빔은 우상을 뜻하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조차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반대적인 의미에서 알게 된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은 다른 우상들이나 다른 종교를 보면서도 그렇게 신을 섬기는 행위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그걸 또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심지어는 다른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순정을 갖고 계십니다. 비록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들로부터 지도자로부터 제사, 예배로부터 아무것도 어디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잘 섬기는 것인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다른 신에게로 갔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너희는 나를 또 찾고 찾으라. 내게 오라. 나를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라. 그리하면 만날 것이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체를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평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는 거, 깨달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그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연수를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직분을 얻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을 채우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그거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어제보다 한 달 전보다 1년 전보다 얼마나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계세요? 더 많이 알았나요? 지금 이 백성들이 그 왕에게, 지도자에게, 심지어 그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주님을 알아가야만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도 서로가 마음을 모르면요, 사랑이 뭐예요?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상대방이 마음을 아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마음을 주는 게 사랑이고 마음을 빼앗기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마음에 전혀 없는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성질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옛날에 내 모습을 반틈 남겨놓고, 반틈은 뭐예요? 조금 부분적으로 수술해가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나 자체를 아예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 만드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은요, 반성이 아닙니다. 반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입니다. 변화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부활. 얼굴 성형수술해가지고 뜯어 고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새로 태어나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전적인 은혜와 인간의 응답이 있을 뿐입니다. 단지 한 가지 알아야 돼야 될 것은, 영성의 이 부활은 바로 시작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는 오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고 성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볼 때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십니다. 주님은 일을 하실 때 그 일의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신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이 교만한 서기 관들은 거절하시고 죄인이었던 이 세리 마태를 택하시고 그의 집에서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시고 즐기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택한 이유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지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저런 죄인과 같은 사람, 저런 나라를 팔아먹는 저런 사람과 같이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습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간결하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건강하지 않는 자, 건강한 자에게는 뭐예요? 의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나는 이 땅에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오신 이 죄악의 깊은 병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의사 아닙니까? 진정한 구원자 아니십니까? 나는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왔고 이 땅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고 가슴이 찢어지는 괴로움을 안고 남몰래 울고 탄식해야 되는 그런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그들이 행복하게 잘 될 때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끝이 반드시 해피엔딩 잘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우리 주님이 끝까지 해피엔딩으로 그 사랑을 마무리하실 것이니까 그분의 사랑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순종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영원한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